부활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리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강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가 내가 살아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모여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셔 감사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한국에서 가족과 친지를 만나 코로나 기간 동안 묶었던 관계를 회복함으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일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어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남과 일정이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단절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알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저 주신 은혜를 이후로는 우리가 수고하여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는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청도 한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동행을 늘 경험하는 체험을 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8월 26일부터 중고등부의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사는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대학과 사회에 진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로 건강한 정신, 건강한 몸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김성기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수고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마친 어린이부와 유치부의 학생들에게는 믿음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아지고 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섬기는 이재영 목사님, 이윤성 간사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는 믿음을 몸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9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성인들의 구역 예배 모임과 여러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소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한 예배당의 결정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무기력해지고 익숙해지려는 우리 마음에 주의 장막을 삼아여 마음과 육체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종웅 담임 목사님께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고, 또는 어떤 분들이 또 새로 오셨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오랜만에 뵈니까 모두가 다 새로 오신 분들 같죠? 네. 자, 혹시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총괄님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잠깐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쑥스러우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오늘 처음 온 사람들 일어나라고 그러면 안 일어나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앞에서 인도를 하다 보니까 또 안 일어나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한번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셔요. 우리 이춘희 권사님 4년 반 만에 네, 지금 청구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좌우 분들을 서로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합니다. 네,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제 우리가 9월부터 하반기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들으시고 보셔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좀 주의해서 우리 광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불고기와 또 우리 국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학기 구역 모임이 9월 3일 주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울러서 2학기 구역장 모임, 남녀 구역장 워크숍이 9월 3일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시간 잘 확인하시고요. 은혜와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2학기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한인교회 단계별 성경 공부인 양육반이 9월 3일 주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성들을 위해서는 우리 수요반, 낮반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우리 직장인들, 남성분들을 위해서는 주말반이 개설이 됩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곳으로 꼭 신청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시는 그런 자리로 꼭 나와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특별히 2024년도 제자훈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양육반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양육반을 이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제자훈련에 참여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명심해 주시고 양육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쉽게 살펴보는 구약성경방을 개강합니다. 9월 12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씩 12주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강의는 청중청에 함께 모여서 오프라인과 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한인교회 단계별 성경 공부인 새가족반이 다음 주 주일부터 4주 동안 오전 11시에 이곳 MISQ 저 끝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지만 아직 새가족반을 이수하지 않으신 성도님들, 또 아직 우리 교회를 등록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우리 청도한인교회 등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 새가족반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단원을 추가 모집을 하며 우리 하반기 중보기도 세미나를 엽니다. 중보기도단에 속하셔서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복음을 위해 기도하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중보기도 세미나에 필히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양일에 걸쳐서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넌 왜 사니?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며 또 이 수련회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해가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큐티집 매일 성경 9월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정기 구독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구역 또는 사무실에서 큐티책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이해서 한국으로 그리고 이곳저곳으로 잠시 떠났다가 다시 이곳 청도로 무사히 복귀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시 함께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것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서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이 고난들 앞에서 낙담과 또 실망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함을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내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부모 품에 있는 동안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잘 성장하게 하시사 훗날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 영혼들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이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들을 맛보며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우리 표기가 잘못되네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16절부터 21절. 우리 짧은 몇 구절 안 되니까요.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함께 시작. 저물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모두 없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으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돌을 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 표적, 오병이어 기적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후에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지난 주일에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듣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만 요약을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어떤 사건을 떠올리도록 만드신 그러한 의도하신 일이다라고 했었죠. 그 일이 뭐였어요?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그죠? 출애굽 사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 만나가 어떤 역할을 했죠?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래서 생명을 주는, 사람을 살리는 양식, 이것이 바로 만나였죠.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시느냐? 바로 이러한 만나와 같은 생명의 떡이 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일종의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죠. 자, 출애굽 때 만나는 어떤 양식이었냐면 그냥 그날 먹으면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한정적인, 제한적인 그러한 양식이었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떡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막 식인종이어서 사람을 뜯어 먹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기서 예수님을 먹는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영접해드리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렇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자, 그러면서 이 생명의 떡,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고 누구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처럼 오병이어 사건은 당시에 이 출애굽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러한 일종의 시청각 자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 역시 출애굽 때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던 바로 그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16절부터 21절까지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쭉 읽으시면서 이 출애굽의 사건에 이거를 의미하는 거 아니야? 혹시 깨달으셨어요? 캐치하셨어요? 자, 출애굽의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은 떠올리셨나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출애굽의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될까요? 감이 안 잡혀요? 자, 출애굽 중에 오늘 여기 배경이 어디예요? 바다. 자, 바다 하면은 떠오르는 거 없어요? 출애굽? 뭐예요? 그렇죠. 역시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애들은 매주마다 성경 공부하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성경 공부 안 하잖아요. 아까 양육반이 있어요, 새가족반이 있어요, 성경반이 있어요, 구역모임 있어요. 아무리 광고해봐야 안 와요. 그러니 출애굽 때 홍해 사건을 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시킬 수가 없죠. 여러분들 아이들로부터 배우셔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 입만 열면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이들로부터 배우셔야 돼요. 자, 뭐가 떠오른다고요? 홍해 사건이 떠올라요. 여러분, 홍해 사건이 뭐였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막 떠났어요. 그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들,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딱 내리시니까 바로 왕이 항복을 했죠. 이제는 내가 못 버티겠다. 자, 이제 우리 이 애굽에서 너희들 유대인들은 나가라.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뭐라든 니들 뜻대로 해라. 포기했단 말이에요. 항복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과 약속했던 바로왕이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고 나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군대를 소집하고 저 한참 지금 떠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데려오든지, 안 오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모든 군대를 다 모으고 말이 이끄는 전차들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가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의 몸이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 이러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막 출애굽해서 가고 있어요. 자, 이제 막 홍해 바다에 거의 다 달았어요. 근데 갑자기 뒤를 딱 돌아보니까 누가 와요? 그 애국 군사들이, 그 말이 이끄는 그 전차들이 그 사막 지역을 막 달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먼지가 일어나겠죠? 근데 그 먼지 구름이 진짜 모래 폭풍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덮쳐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어요. 뒤에는 모래 폭풍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야말로 패닉 상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를 피해서 바닷속으로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빠져 죽게 돼요. 또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애국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거나 또 노예살이하러 가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바다를 갈랐으니까 그 바닥이 어떻게 했어요? 다 뻐리고 막 푹 빠지겠죠? 그 바닥도 어떻게 하세요? 바람을 몰고 오셔서 그 바닥을 다 마르게 해서 다 단단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그 홍해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서 어디로 도착해요? 본인들이 가고자 했던 그 홍해 바다 건너편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러한 홍해 바다를 생각하면서 그 홍해 바다를 떠올리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홍해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죠. 왕 삼으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나는 기도를 하고 갈 테니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가 저 가버나움에 가 있어. 자,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이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건너가라 명령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왜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가.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제자들은 지금 하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은 이 지금 상황은 사실 배를 타고 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날이 저물 후였거든요.
어두운 때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배 안에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주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만 그 어두운 바다를 항해해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다에 큰 바람이 불고 엄청난 파도가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어부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어부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 그러한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 몰아쳐 왔던 겁니다. 이렇게 파도와 어쨌든 씨름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지 가버나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로 가까이 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느꼈을 것 같아요? 자, 누군가가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서 배를 향해 와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 들었겠어요? 목사님이라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바다 위에 사람이 걸어다녀요. 그리고 이 엄청난 바람과 태풍, 그 파도가 몰아치는데 유유히 나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무섭죠. 자, 그래서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뭘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웠다. 근데 왜 두려웠느냐? 그 예수님을 처음에는 예수님이라고 보지 못하고 귀신,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유령 정도가 돼야 바다를 걸어서 우리한테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보니까 유령이 아니고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서 엄청난 모래 폭풍을 일으키며 막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홍해바다에 가로막혀서 어쩌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거죠. 이 제자들도 지금 어떤 거예요? 막 몰아치는 그 태풍 앞에서, 그 폭풍 앞에서 어쩌지 못하는데 저 멀리서는 또 유령 같은 어떤 존재가 다가오니까 어땠겠어요? 말 그대로 패닉 상태, 두려웠던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또 유령이라고 착각을 하자 안 그래도 두려웠는데 이제는 더 큰 두려움, 절망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러가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두 절이지만 이 두 절 안에는 지금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자,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바다는 창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인 바다를 밟고 걸어서 오는 것,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바다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저 유령 아니야? 이러면서 두려워했지만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유령이 아닌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뀝니다. 기쁨.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과 기쁨이라는 게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두려움이 곧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 제자들이 어떤 상대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언제 생길까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정체가 뭔지 모를 때 생겨나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죠? 근데 이 두려움이 똑같은 두려움인데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도 두려울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경외라는 말로 표현해요. 이걸 이제 조금 있다가 이게 어떻게 두려움이 기쁨과 같은 것인가를 목사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제자들은 그
그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몰라보고 유령인가 해서 두려워했지만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서 기뻐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취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한 주님, 걸어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타고 있던 배 안으로 모셔요. 자, 우리가 아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라고 할 때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며 영접하며, 그죠?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심을 알자. 그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니라 유령이기 때문에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자 자신들의 배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져서 제자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무사히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자신을 영접한 제자들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느냐? 생명이시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아마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하기 전에 그 바다에서 배가 파손되고 아마 바다에 빠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자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무사히 바다를 건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된 거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요, 그저 이렇게 살아서 숨쉬는 정도, 헉헉대고 이렇게 숨쉬는 정도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병든 사람처럼 힘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로 있게 하시겠다, 이게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력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예요. 죄에 병들어서 힘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그 죄의 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력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 이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그냥 다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오병이어 기적 후에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인 가버나움으로 왜 가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왜 그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어요. 그런데 뭘 만나요? 그런데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큰 파도를 만난 거예요. 우리는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가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삶에 이런 큰 파도가 일어나는 거지? 왜 내 앞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는 거지? 우리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착각,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른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그러면 모든 어려움들이 나를 다 피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렇게 큰 파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해일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 착각이에요. 그럼 오히려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절망하고 체념하는 거예요. 아, 그냥 예수 믿으면서 살면
이렇게 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냥 늘 어때요? 좌절해, 시리에 빠져있고 힘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그냥 이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뭐 천국까지. 여러분 이거는 생명력 있으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지금 이러한 어떤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들이 지금 어그러져 있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확실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과 함께하는 길, 주님 뜻을 따라가는 길에는 폭풍도 있을 수 있어요. 큰 바람도 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럴 경우가 굉장히 커요. 그럴 확률이 너무나 커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찾아오세요? 그 큰 바람, 태풍, 폭풍, 큰 파도가 몰고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니 예수님 이 밤에 무슨 배를 띄워서 바다를 건너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못해요. 이러고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지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이 어두운 시간에 바다를 뚫고 저 건너편으로 항해하라고 하는 무리한 말씀이었지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큰 파도를 만나고 큰 바람을 만났지만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물론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게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야, 우리가 비록 큰 바다를 만났고 이 큰 파도를 지금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됐지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실 거야. 이걸 지금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몰랐으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유령으로 보고 두려워했던 거잖아요. 아니, 안 그래도 이 파도 때문에 두려운데 유령까지 찾아오니까 얼마나 더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외, 이런 표현을 썼죠. 자, 두려움은 뭐라고요? 상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내가 착각을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니까 그게 유령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구나, 주님이구나 알았죠. 정체를 알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기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을 때도 두려웠는데 주님이 배에 오르시고 나서도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두려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지금 요한은 뭐라고 표현해요?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두려움과 기쁨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움과 기쁨은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두려움도 어떻게 기뻐해요? 안 두려워야 기쁨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은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기뻐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걸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서로 상충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태복음 14장 33절을 보면 그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33절.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닌가? 긴가민가?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우리 선생님, 우리 스승님 그냥 잘 따르다 보면 떡금을 떠가지고 뭐라도 생기겠지 이랬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을 잘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몰랐죠. 그때도. 근데 이 큰 파도와 큰 바람을 통해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나니까
안 그래도 두려웠는데 여전히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의 정체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죠. 그럼 이게 바로 경외예요. 경외는요, 두려움이라는 말로 똑같이 번역이 돼요. 근데 이 두려움과 경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경외는 뭐냐? 내가 상대방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니신가? 그냥 나와 같은 사람이겠지. 그냥 우리 말씀 잘해주시는 선생님, 막 이렇게 좋은 것도 주시고 막 말씀으로 떡도 주시고 그런 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내 옆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되는 거야? 여기서 생기는 두려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기쁘고 안심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하게 되는 반응이 뭐예요? 그게 바로 경배. 이걸 오늘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말로 따지면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경외예요. 누구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가짜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 주님을 경외함. 경외가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게 있지 않아요? 두려운데 왜 기쁘죠? 아까 우리가 경외는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아까 여러분들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셨어요? 아마 제가 뒤돌아보질 않았지만 다 막 활짝 웃으면서 찬양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막 무뚝뚝하고 무표정하고 니들 얼마나 한번 연주 잘하나 보자 막 이러고 그러신 분 안 계시죠? 막 다 이렇게 활짝 웃는 얼굴로 찬양하셨을 거예요. 기쁘게. 그게 뭐예요? 경외는 곧 기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하나님이신 주님을 내가 예배한다, 경외한다면요, 그것은 기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니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엄청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부담도 돼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길래,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헌금하고 이거를 왜 하나님이 우리 걸 받아주시는 거지?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셔. 그러면서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내가 더 죄짓지 말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긴장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경외,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더 놀라운 부분. 자, 이렇게 그 여정,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이 여정이라고 그러죠. 이 여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죠. 보통 우여곡절이 아니죠. 엄청난 큰 파도를 만나서 배가 다 부서질 정도로 됐었으니까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뜻하신 목적지에 가버나움에 무사히 도착했다. 무사히. 아니 큰 파도를 만났으면 무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큰 파도를 만났고 큰 바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무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정체라. 정체.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실패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반드시 뭘 만나요? 큰 파도를 만나요. 큰 바람을 만나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순종의 끝자락.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순종하라고 하셨지? 그 주님이 뜻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기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파도가 두려운 거예요. 어두운 바다가 두려운 거예요. 큰 바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 이거 좀 해라.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요구를 하셔야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냐면 나는 못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은 거기서 끝인 거예요. 주님이 뜻하신 목적지에 못 가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그러고 그냥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
생명력 있는 자들은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큰 파도가 일어나요. 큰 바람이 불어요. 어두워요. 이 시간에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지?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가라 하셨으면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착할 테니까. 물론 내가 할 수 없는 저 어려움들, 저 고난들을 뚫고 나가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뚫을 수 있을 테니까. 왜요? 나는 할 수 없어도 누가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저 속으로 들어가야 누굴 만나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 속으로 들어가야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땅에만 있으면서 어떻게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생명력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뜻하신 길 걸어가고 계세요? 그런데도 큰 바람을 만나고 큰 파도를 만나셨어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실 때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입니다. 놀랍고 정말로 드라마틱한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청도함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한번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우리 저기 보이시나요? 무슨 사진이죠? 뭐 이거 쓰나미 같은 엄청난 큰 파도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파도가 진짜 내가 탄 배를 향해서 몰려온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두렵겠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파도를 향해서 웃으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자, 한번 넘겨주실까요? 누구예요? 네, 파도를 타며 즐기는 사람들, 서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파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기뻐해요. 야, 이거 너무 시시한데? 좀 더 큰 파도 없어? 좀 더 큰 파도 없어? 엄청난 파도가 몰려와도 이 사람들은 그 파도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그 파도를 향해서 달려가죠. 왜 그럴까요? 파도가 크면 클수록 더 짜릿하니까. 더 쾌감을 느끼니까. 정신 이상자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큰 파도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은요,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일 수 있어요. 당연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파도를 탈 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인생에 이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기뻐하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청도함교회 성도님들 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그저 슬퍼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난도 나타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우리가 실제 삶에서
큰 고난과 어려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력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난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빠져 절망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제는 기쁨으로 그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온전케 하시고 간건케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청가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